신약 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죄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죄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모든 대륙 또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단된 건 없습니다. 전쟁 때도 예배를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광경들, 하여튼 저도 몇 년 살았는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 우한 폐렴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변화의 세계가 온다. 이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가을에는 더 지독한 놈이 온다. 또 우한 폐렴은 한 1년 6개월 더 갈 것이다. 그 안에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그럴 것이다. 어떤 학자는 60%가 지구의 인구 60%가 다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요. 그거를 잡았다 싶으면 다른 놈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고, 인류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번에만 넘어가면은 또 세상이 편안하겠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인류가 살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라고 했습니까? 인간이 욕심으로 다 저지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환경오염 다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영성을 다 오염시켰죠. 또 여러분 거기다가 교만해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지요. 이제 떠났어요. 하나님은 떠났어요. 몸은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은 썰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완전히 토해낼 때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 전염병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매우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우한 폐렴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것도 이런 지위가 있지요. 권세 있는 사람 다 빠져나가고 그런데 이 우한 폐렴은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어떤 나라는 총리도 걸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간이 높고 낮고 돈이 있고 없고 아무 관계가 없다. 우선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그 좋은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 왜? 지금 이제 다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으니까 화장품 가게가 40%가 문 닫았어요. 지금. 왜 이렇게 막고 화장할 건 뭐 있어요? 다 막고 있는데. 성형수술 할 거 뭐 없어요. 어차피 눈밖에 안 비는 눈이나 좀 하든지.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다 막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얼굴 드러내는 일 그만하자. 그렇게 많은 말을 하던 입도 좀 닫자. 좀 다 막고 있잖아요. 딱 막고 있어요. 여러분 대신에 열심히 보고 열심히 듣자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상대를
시험 들게 하고 괴롭히고 심판하고 죄인이 누구나 막론하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를 누비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유행도 지금은 못 갑니다. 제주도는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선교하러 나는 선교 아니면 잘 안 가요. 왜? 재미가 없어요. 왜? 비행기 타는 게 싫어요. 여러분 사람이 떠있더라는 게 불안합니다. 일단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 게 다 싫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가야죠. 그래 가보면 한국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도 전부 도배했습니다. 좀 먹고 살만하니까 막 전부 외국으로만 나가서 외화를 쓴 거죠. 이거 이제 좀 절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온 지구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교회에는 피해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혹시 말 안 하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지만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사람 우리나라는 250명, 우리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1000명 죽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이 우한 폐렴은 죽었다 생각. 지금 죽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셀 수 없어요. 그럼 중국이나 이런 공산군에서는 발표를 거짓말로 하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그냥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온 지구가 분노로 막 가득 차 있어요. 왜? 가족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죽을지 몰라요. 너도 나도 공포의 대상이며 희생양을 찾아서 혈안이 누구에게 이 한을 풀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비난할 것이냐? 폭언을 일삼고 건강의 희생양이 교회가 한국에는 되어가지고 제가 애가 타기도 하고 여러분도 안타깝기도 하시는 줄 압니다. 왜 교회가 타켓입니까? 그 신천지 때문에 교회까지 그냥 엎어서 명단 적으라고 어느 모임에 가도 명단 짓는 거 없어요. 교회만 적으라고 해요. 사실은 저거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좋은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협조하는 것이지. 왜 교회만 명단을 적어야 됩니까? 그 엄청난 술집이 들어가면 명단 적습니까? 아무데도 안 적어요. 오히려 그런 데가 더 빨리 전용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몇 교회 말고 몇 교회가 실패해가지고 물론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한국에 6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없는데 왜 교회가 명단을 적어야 되느냐? 조심하고 손 씻고 다 하겠다, 말씀하고 다 하겠다. 누구나 하는 건데 명단을 왜 적냐? 교회만 명단 적으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는 트러블을 벌릴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상을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어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떨 때 전도됩니까? 존경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뭔가 교회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르고 그건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로 교인들 달랐어요. 다른 아무 이웃이 우리 가족의 불행을 갖다 묻지도 않아요. 근데 교인은 그래도 와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았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띄엄띄엄 나가고 예수도 안 믿고 교회를 나갔지만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교인들을 다르게 본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사까지 된 거예요. 교회가 싫으면 제가 절로 갔을지도 모르죠. 제가 중하면 못할 것 같아요. 제법 잘합니다 제가. 북울씨 그런 대로 서지요. 목소리 낭낭하지요. 이런 희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쪽으로 안 가느냐? 불교인은 존경이 안 가요. 그러나 교회는 존경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모범이 되어야 돼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로 이걸 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앉아서 막 책임 없는 비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에 멍이 들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가보니까 거기는 더하네. 이게 커피 한 잔씩 먹고 그럼 누가 여러분 교회에 나와요? 누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진정한 신앙인은
여러분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상상도 못한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왔을 때, 건강했던 몸에 병이 찾아왔을 때, 또 믿었던 사람의 관계가 깨질 때에,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한폐렴의 이 슬픔,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도에게는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도 이런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도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여러분 흥미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오늘 4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픔을 인하여 그 다음에 기도했다, 그렇게 이어져야 이게 제자다운 맛이 나는데, 이 무슨 슬픔이에요? 존경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잡혀가면 죽어요. 이거 다 알아요 제자들이. 이 위기와 슬픔이에요. 잡히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이제 뭐 이거 절대로 안 잡히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막 제자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래야 이게 그림이 되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내일 모레 오늘 내일 잡히게 될 위기에 이 봉착했는데도 제자들이 잠들어 있어요. 이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의 설명을 빌리면 사람들의 분노 게이지가 일어날 때 IQ가 한 80으로 내려가 버린대요. 그 돌고래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막 분노가 일어나면 여러분 뭐 부모도 모르고 뭐 이러면 사고를 내지요. 왜요? IQ가, 돌고래는 이 몇 가지밖에 못해요. 뭐 춤처럼 춤추고 뭐 그런 거밖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걸 못해요. 왜? IQ 80 가지고는 못해요 그거를. 그리고 심각한 절망과 슬픔이 있을 때는 70으로 내려가요. 이 침팬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을 당하면 주저앉아 버리죠. 어느 전화가 왔는데 아니 집에 아이 같은데 와서 확인해 보세요. 응급실입니다. 이거 이 생사를 다툽니다. 이러면요, 내 아들이라는 거, 내 딸이라는 거 확인하기 전에 그럼도 못 걸어요. 왜요? IQ가 70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그 정신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남이 그거를 뭘 다 판단해 줘야 돼요. 본인은 못 합니다. 왜요? 인간은요, 심리적 변화, 이 여러분 분노와 슬픔까지도 우리를 완전히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충격이 여러분 인간이 뭐 굉장히 똑똑하고 무슨 일이든지 할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화를 내거나 그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잔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위로하라. 그리고 여러분 차를 한 잔 대접하라. 그 도중에 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 술로 잠으로 이렇게 잊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생명의 막다른 골목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아이고 나 그냥 끊어버리겠다 그냥, 이런 사람이 있죠. 예. 이 덮어집니까?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분노를 일으키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배 밑층에 가서 잠을 청하지요.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요나서 1장 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잔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덮는 자고 문제가 없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병정놀이를 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이렇게 칼싸움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손을 다치거나 가시 찔리거나 그러면 집으로 엄마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엄마는 누구하고 놀았어? 왜 그랬어? 그러면서 얼른 가서 그걸 다 이렇게 치료를 하고 빨간 약을 바르고 싸매고 이렇게 해줍니다. 물론 우리 집은 가면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 집으로 안 갔습니다만 보통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가정.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피 흘리고 상처받아서 여러분 어려울 때 갈 곳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안 돼요. 다 죽어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여기가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위로받아야 될 것이고 바로 여기서 사는 생명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왜 복이 있느냐? 삶의 현장 속에 찔려 피 흘릴 때에 문제에 찔리고 질병에 찔리고 사업에 찔리고 돈 문제 때문에 사랑에 찔리고 했을 때 여러분 달려가서 안길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근사한 일입니까? 순수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고 무슨 남이 못하는 뭐 이상한 그 기도를 하고 그래야 막 응답이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전부 사입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 회복시켜버려요. 할렐루야. 이거 뭐 박사 학위를 받고 막 그냥 막 엄청난 목사가 설교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전가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거 놀라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인간을 보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또 이러한 우한 폐렴으로 인한 세계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한 폐렴이 번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로라고 그러면 또 문제를 삼을까 봐서 함부로 말씀 안 드리는 사실은 제로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말고는 생긴 데가 없고 대구도 0이에요. 0. 대구 갔다 왔다고 막 그냥 내 옆에 오지 말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들도 카톡 하다가 농담으로 대구에서 무슨 할 말이 많으냐 그렇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이제 전부 다 문 열어요? 이제 전부 정상화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싱가포르는 그래서 함부로 문 열었다가 다시 다 걸렸어요. 여러분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셔야 돼요. 신자들과 다른 비신자의 다른 부분은 뭐냐? 비신자는 여러분 절망이 오고 의사가 안 된다고 하고 이러면요 절망해버려요. 그러나 신자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에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런 거는 그렇지만은 또 인간적인 문제 이런 거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가장 기도의 영광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가슴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리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어떤 위기도 위기가 아닌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다 변화받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우리 남편하고 못 살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뭐 깨달아요? 참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신부였는가 깨달아집니다. 얼마나 말 안 듣는 신부입니까? 얼마나 속을 썩히는 신부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통하지 않는다고 남편을 죄인 취급하는 그러한 교만한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이 변화되는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결과가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거 해결 안 됐는데요. 해결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왜? 아직까지 내가 꿈쩍도 안 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줘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더 강한 걸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게 살 길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본질입니다. 사역입니다. 액션입니다. 기도만한 액션은 없다. 유명한 학자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입니다. 지구상의 인구 중에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다 된 일입니다. 다 끝난 일입니다. 해결된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남았습니다. 기도해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나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합니다. 왜? 기도하라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 그러나 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럼 응답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여러분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 외에 다른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음이라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효강교회가 기도로 불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 새벽부터 새벽기도가 이제 재개되고 수요 기도회가 다시 열리고 심야 기도가 다시 열립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약속을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까지 가져와도 기도 안 하면 다시 가져가 버려요. 왜? 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 반드시 저와 여러분 다시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시험이 있습니까? 영적인 실패를 했습니까?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까? 찬송했는데 자꾸 힘이 빠지고 하품이 나옵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옛날에는 찬송한 절에 눈물 줄줄 흘리고 막 그 영적인 막 하나님의 그 여러분 음성이 들리고 막 그 감각이 되어지는 영적인 예민성이 없어졌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가서 순식간에 그냥 세월이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유혹받고 저런 일을 하고 이거 챙기고 저거 먹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전부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가버린 거예요.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계적인 이 여러분 우한폐렴의 경고를 받으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도의 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리는 거 아니면 그거 잘못 배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면 그 사람은 망한다. 어떤 신학자가 말했어요. 왜? 우리가 인간이 구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나한테 있으면 해가 될 것인가 복이 될 것인가 알아요?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욕심으로 구하는 거죠. 욕심으로. 여러분 한 100억씩 있으면 그냥 어떻겠어요? 100억이 있으면요 여기에 한 10사람도 안 될걸요. 나머지는 다 망합니다. 그 10사람은요 왜? 10사람은 돈을 잃어버렸어. 사기당했어요. 한마디로 말할까 다 망합니다. 인간은요 100억이 당장에 여러분 눈빛 달라져요. 하나님 없어요. 돈의 위력에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은혜스럽습니다. 가장 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질이 나고 그래서 음식이 맛있죠?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려워서 기도하고 아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옛 사랑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림에도 눈물이 나오고
찬송 한 절에 모든 세상의 염려가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뭘 가지고 있어야 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면 다 날아가야 돼요. 근심이요. 고통이 날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지내는 어떤 분이 저보고 밥 먹다 그래요. 그 제가 청년 때 그 설교 듣고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래. 나는 목사 되면 절대로 안 해주시면 돼. 내가 나이가 드니까요 한 소리 또 하고 딴 소리. 그 하지 말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목사님, 예, 목사님 머리 아프면 뭐 먹습니까? 사리도 뭐 그런 거 먹죠. 저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러면 머리 아프면 뭐 드십니까? 10,000원짜리 꺼내가 딱 보고 있으면 머리가 싹 나왔습니다. 배가 아프고 막 뒤틀리고 그러면 50,000원짜리 딱 꺼내면 끝나는데. 그거는 물론 내가 각색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10,000원짜리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이걸 좀 만듭니다. 50,000원짜리는 내가 만들었어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를 보고 머리가 안 아프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돈독이 오른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 예자만 나와도 머리가 날아가야 돼요. 두통이 날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걸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미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야 돼요. 이걸 신자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라. 우한폐렴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주님 하는 순간에 다 해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회복이 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고 염려 근심이 날아가 버리고 할렐루야. 이 사람이 살아있는 신자잖아요.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잡생각이 나고 하품이 나고 기도하지 않아서 병드는 거예요. 폐렴만 놈이는 병인 줄 알아요? 영적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것도 기쁨이 없어요.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은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얼굴에 땅을 대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거 왜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정말로 진정으로 필요합니까? 물론 뭐 인성을 가지고 오신 인간적인 모습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분석하면 그런데 종합적으로 광의적으로 딱 말하면요 이거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왜 그러면 이러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수련회 가지고 막 아이들 보고 통성기도 하라 그러고 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SF에서 데려가서 막 수련하고 청년들 데려가서 막 고기 사주면서 오늘 밤에 막 철야기도 한다. 오늘 뿌리 뽑아야 된다. 왜? 나무 뿌리 뽑아 기도하자. 생명 결고 막 나무 뿌리 뽑아라. 왜 그래요?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평생에 살다가 위기가 오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는 여러분 해결자가 돼요. 기적의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수련회 그래가지고 음식에 대학 언제 갈래? 그러면요 대학은 갈지 모르나 그는요 패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한 번에 어려우면 그냥 기둥 넘어가버려요. 다시 못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영성이 약하면 세상의 어려움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군대 가도 못 견디고 결혼해도 못 견디고 집 와버려요. 그냥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학생 부서에게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장로들 우리 성도들이 막 아이들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왜? 뭐 가르치려고?
기도를 가르치려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국은 왜 그렇게 죽는 자가 25명밖에 안 나오고 더 번지지도 않습니까? 예,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니까, 빨리 깨닫고 여러분 집었던 여러분 독약을 놔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줄을 붙잡는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유럽 사람들은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녔어요. 마스크 안 쓰면 죽는다고 막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요, 어린이부터 할매까지, 할머니, 내가 아직 경상도 말 이게 흥분만 되면 내가 IQ 70이 돼가지고 할머니까지 그런 거 빌어보고 무조건 딱 쓰고, 회개하라 메시지 나가면요 한국 교인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의 하나님이요 한국에 대한 진노를 슬슬 멈추고 있고요. 그 말 안 듣는 여러분 외국인들 지금 작살나고 있어요. 쓸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특히 우리 화강교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찾으세요. 은혜의 줄을 잡으세요. 그래야 인간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가 다시 열릴 때 조국이 살아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장래는 한국 교회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한 폐렴으로 처음에는 한국 사람 처음 막았잖아요. 한국 사람, 한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을 막았거든요. 지금요, 지금 어때요? 한국 보고 배우재요. 일본의 무슨 상은 한국의 기계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각구노 뭐시기 구다사이 이랬다고요. 근데 우리가 준다고 했습니까? 안 준다고 그랬습니까? 줄 마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문상은요 굉장히 좀 고집이 셉니다. 안 줍니다. 일본 놈들은 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실험하겠대. 그 성능을.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세계 최고라고 하고는 일본이 한국 사람에게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그거 좀 얻으면 안 될까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요 이거를요 정말로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유재두가 와지마고이치를 쓰러뜨릴 때보다도 나는 더 통쾌해요. 할렐루야. 유재두를 알면 그건 다 60 넘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통쾌한지 그 뉴스를 보면서 까불고 있어요. 내가 막 그랬어요. 미국이 막 그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한국 같은 나라 취급도 안 하다가 뭐 한국보다 우리가 더 빠르다고. 한국이 어떤 여러분 이 표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이 기준입니다. 기준. 한국보다 더 빠르면 이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더 빠르지도 못하면서 한국을 때리잡았다 이러고, 그럼 누가 1등이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할렐루야. 어쨌거나 예배 드리고 어쨌거나 선교사 보내고 막 어쨌거나 우리는 여러분 회개 잘하고 싹싹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예민한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더 빠르게 회개하고 얼른 놔버리고 죽음의 거 그거 나오세요. 여러분 그거 놓으세요. 수리탄 터져요. 놓고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줄 붙잡으세요. 그래야 살아요. 나 살고 가족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거, 세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우한 폐렴의 세계적인 위기 앞에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비한 일을 겪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 기도만 하면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도하니까 거기서 1등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전쟁의 위기에 빠질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와서 딱 썰어버렸습니다. 전염병에 창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 시온을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기적을 약속했습니다.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전체를 세계 최고로 만듭니다. 대한민국이 뜨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뜨고 저것도 뜹니다. 희한합니다. 전염병까지도 여러분 제가 금방 설명했지만 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뜨고 있습니다. 사건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뜹니다. 왜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가장 여러분 내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가장 좋습니다. 내 인생의 1번이 예수입니다. 내 생명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싫어하면 안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가고 있고요.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앞부분에 보면 시온을 회복하기로 약속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될지니라. 그래도 구하여야 된다. 내가 너희들 다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들 다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도 뭐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된다 이랬어요. 내가 너희들 다 이기게 한다. 그래도 마지막에 너희들 꼭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라고요? 기도해야 될지니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그러면 안 준다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 기도의 무용론을 주장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합니까? 누굽니까? 이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다른 거 못해도 한 가지밖에 못할 것 같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살아날 길이다. 그래도의 신비입니다. 기도의 위대한 원리 그래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혼란을 빚기 위해서, 혼선을 빚기 위해서 더 이상 설교를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슬픔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무릎을 꿇었다면 하늘 문이 이미 열린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그 순간부터 기회가 올 것이며 모든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아침 안개처럼 그치고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회복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자면 그 시대는 잠든 세상이고 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깨어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올 것입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쓰러져가는 마치 짐승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파리떼가 막 죽어가는 것처럼 죽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여러분 찾지도 않는 그 민족들, 뭔지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 오늘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아서 알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한번 찬양을 드리고 제가 기도가 마칩니다. 자, 앞에 다 떠 있습니다. 예, 지휘자님 앞으로 나와.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간구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